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팔자가 사납다 혹은 또 상팔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팔자가 사납습니까? 아니면 상팔자입니까? 이 팔자라는 말은 사주팔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팔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해, 그리고 월, 일, 시간 이렇게 4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 있을 때, 또 철학 좀 사람들을 다시 새 사람을 들이거나 할 때 철학관이나 무당에게 가서 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 받았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 의미죠.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할 때나 아이를 낳을 때도 날짜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날에 따라서 내가 언제 결혼하느냐, 내가 언제 이사하느냐, 언제 아이가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사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이름을 먼저 바꾸죠.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내 이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난 사업이 잘 되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실 저와 제 여동생도 이름을 바꾼 것이죠. 처음에 저와 동생의 이름을 목사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자녀들의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왜 그때 이름을 바꿨냐 이랬더니 제 동생이 눈다락지인지 눈이 되게 안 좋았대요. 눈에 뭐가 나오고 계속 그랬대요. 진물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받은 이름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름인데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주나 이름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믿는지 장명소나 철학관, 무당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여인은 장명소를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통신으로 신학도 공부하고 했던, 그렇게 열심히 있던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서울 어딘가에서 철학관을 차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이제 일하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책상이 있을 거고 철학관이니까 막 쓰겠죠.
그러니까 그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탁 올려놓고 있대요. 그 사람은 성경책을 탁 올려놓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자기 거기 영업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데 이 성경책을 보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섞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더 잘 믿고 안심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놓고 장사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이름 때문에 아이가 아플 것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도 이름을 바꿉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점집을 찾아갑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운명이니 팔자니 인생에 복이 있다 없다 같은 것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가 그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됩니다. 누구는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잘 되고 누구는 사기꾼을 만나서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평하지 않는데 왜 인생이 공평하지 않느냐고, 왜 내 인생은 박복하냐고 술 마시고 하늘에 삿대질하며 분노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인생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을 운 좋은 인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운 좋은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삶에 많은 운이 있길 원해서 그렇게 신을 찾아가는 것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신령을 찾습니다. 내 이 박복한 운명을 좀 바꿔달라고, 내 이렇게 나에게 좀 운이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떤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신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에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의 표현이 바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날을 위해서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농작물을 돌봅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작물을 돌봐도 추수할 때 내가 많이 거둘지 적게 거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날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같은 곳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참 중요합니다. 비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곧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잘 내려주시면 내가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 삽니다.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나 이름을 고쳐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의 삶도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근데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누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근데 고통이라고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고통이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낳은 것은 아닐까. 뭐 거꾸로 섰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컸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 애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에이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을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가 원하던 아이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태어났을 때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너희 이름은 고통이다 이렇게 졌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엄마에게 너는 고통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야베스입니다. 그의 인생의 첫 시작부터 저주와 같은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엄마도 누구도 친구도 누구도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의 인생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고통이라고 불릴 때마다 그의 인생은 온통 비관적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아 이리 와, 고통아 이리 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 넌 저리 가, 고통 저리 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온통 비관적인 거죠.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를 멀리하고만 하니까 외롭고 비관적인 거예요. 그렇게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며 부정적인 인생인데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을 남들에게 고통이라고 불리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존재는 고통스러운 존재, 고통을 가져온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인생을 고통에서 귀중한 존재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던 애가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어떻게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든가 왜 사람이 그를 귀중한 자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만 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태어나 보니 고통이었어요. 남들이 자신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인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태어나서 고통으로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이런 자신의 인생을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끝까지 고통으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좀 바뀌길 원해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고통에서 귀중한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 같은 걸 받지 않고 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저주 같은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분, 자신의 저주 같은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성공시켜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말만 따르면 너 성공한다. 너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바뀐다. 너 이렇게 하면 네 자녀들이 잘 산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제시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달콤합니다. 왜? 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를 공급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있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분에게 간청을 해야죠.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이 저주 같은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늘 사막 같은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분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형편이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뭐 말을 해야지만 알고 말 안 하면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이 있으면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하면서 대면대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뭐 다 아시는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 대면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그냥 야베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성경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을 만큼 그는 간절하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야베스는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내가 좀 내 인생을 바꿔볼 거야, 내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볼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진취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맨날 고통이라고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길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만 살다 죽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이라고 불리고,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이런 삶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나는 확장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난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이름인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평안으로, 고통의 아이가 아니라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쉽게 시작하고 누구는 고통스럽게 시작합니다. 누구는 사막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물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겠지 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힘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길 희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아 고통의 인생이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을 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불신의 삶을 살고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좀 바꿔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도 복받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도 물가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고통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평안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히고 너 이제 와서 뭘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평안의 인생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바꿔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